스가랴 1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목자 없음으로 권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되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의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미명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성탄의 귀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4시부터는 또 교육부가 또 성탄의 귀한 잔치를 또 이 본당에서 연다 합니다. 우리 함께 귀한 이 잔치의 자리에 나와서 축하하고 축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서를 이제 들을 때 그들은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바뀐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해야겠다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괴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그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1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갔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어 주시죠. 새롭게 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시죠. 그들을 만드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가치관을 갖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과 거의 동시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변해버리게 된 것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들이 지금 현재 돌아와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 땅의 백성들처럼 이전의 삶처럼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하는 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서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만큼 다른 삶을 살아 나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 말씀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가? 어쩌면 우리의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길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부터 오늘 10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한편의 시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운율에 맞춰서 이 시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이 번역될 때는 이 산문의 형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말씀의 느낌이 좀 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시편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읽을 때와 찬양으로 부를 때와의 느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으로 읽을 때와 이 원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던 느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래야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듯이 고백을 하면서 한번 찬양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 비가 오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왜? 비가 와야 농작물을 거두고 또 자라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경험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경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농경 생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수고의 소산을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농작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기도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왜 이러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나에게 도움 줄 곳 하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른 비는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른 비가 무엇인가? 이 여름 내내 이 비가 오지 않아요.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말라 있을 때 이 땅에 무언가를 경작을 하려면 땅을 한번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땅을 엎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와야지만 이 농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이 이른 비가 와야 그 땅이 습기를 머금게 되고 파종이 가능케 되는 것이 이 이른 비의 역할인 것이에요. 이 늦은 비는 무엇인가?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이 4월 달에 내리는 비는 이 농작물의 맛과 최종의 이 결실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누구에게 배웁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농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을 때에 그들이 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자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어떠한 방식들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로 섬기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 잘 알겠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음행의 제사인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음행을 통하여서 비가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성전에서 보면은 이 음행, 창기와 함께 음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있는 이 비라는 풍요와 그들의 인생의 쾌락이 이 제사,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라는 이 직책을 통해서, 이 제사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한 번 범하는 것이 쉽지, 한 번 그 죄를 범하기 쉬우면은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면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핑계로 그러한 음행과 그러한 세상적인 풍요를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음행한 제사를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르기까지 그 수백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제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께 비를 구합시다. 여호와께 비를 구합니다. 다 이루어지던가요? 다 이루어집니까? 여기 와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저도 제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아픈 환자, 이 환자를 위해서 정말로 통성으로 다 같이 막 기도를 했는데도 그 환자가 결국에는 안 좋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 어린 아이가 정말로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돼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다 말씀하시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인가? 이러한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특별히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신령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건 아니겠냐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가 산타에게 소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니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모든 부분들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바탕이 되어주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야 해결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천적인 문제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가 급해요.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내가 살 것 같아요. 당장에 비가 내려야지만 내가 살 것 같고, 당장에 이 가뭄이 해결되어져야지만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쾌락과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을 구하거든요. 바알 신전에서 구하는 것,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행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을 구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꽁 먹고 알 먹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흘러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이 답답함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또 다시 이 이방 신에게로, 또 다시 우상 앞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다르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당장에 눈앞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뛰어다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맨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나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네가 경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1절만 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필요를 놓고 제가 좀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시스템이 어떠한 사회입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이 사회 시스템은 뭐냐면은 끊임없는 탐욕을 추구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학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것이 경제학의 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경제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경제관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쉬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거든요. 그 욕망 가운데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제가 차를 모닝을 타고 다닙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이 모닝을 타고 다녀요. 최근 들어서 제 주변에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 친척 동생이 BMW로 차를 바꿨습니다. 제 친한 이 목사님이 기아의 차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 전기차로 바꾸더라고요. 그 차를 타서 내부를 보니까 제 차의 내부와는 굉장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 차는 계기판이 돌아가는데 그 차는 이렇게 막 화면이 크게 있더라고요. 와, 신세계다. 저는 굉장히 제 차의 만족함을 느끼면서 타고 있었는데 그 차를 보니까 제 차를 보는 만족함이 사라졌어요. 야, 나도 저런 차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자족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자족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내가 만족하면서 그 만족함을 내가 누리면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 모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다. 그런데 아니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해요. 왜? 나는 저기 더 필요하거든요.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하거든요. 내가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못난 것처럼, 못 사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바알 신상을 향해 각종 음행과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드리는 제사, 성전에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마음 같아서는 오늘 10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누고 싶었는데 벌써 30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여호와께 비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말버릇처럼 쉽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자족이 아니라 풍족을 추구하며 만족함을 누려야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의 2024년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 다가오는 2025년 한 해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도 중요하지만 제 삶에 아직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셀러브레이션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잔치의 시간이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가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